우리는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중앙에 1세대의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을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압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 산의 언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이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의 순종의 조건만 맞추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또르르륵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카지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 이 신명기를 읽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그래서 3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출입할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모세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잘 못 들어도 무엇은 잘 들어야 됩니까? 유언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잘 들어야 기업을 상속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받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관통하여 파악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를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20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찌신 분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네. 저도 작년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단추가 쫄려요. 그러면 작년 여름보다 살이 쪘다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 살찌고 너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봐서는 사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먹어 배부르고 살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에 대한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조망해 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전체에 나타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236회가 신구약에 등장하는데 모세는 812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한 3배 이상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합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끔찍한 불순종을 경험한 모세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가 오늘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거든 내가 없을 때야 너희가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끔찍한 불순종, 특별히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끔찍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자기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세의 나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몇 세입니까? 120세입니다. 120세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모습들을 쫙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그 불순종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는 누굴까요? 사실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들이, 남아들,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기가 한번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한번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히브리인들의 지지를 받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백성을 구원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 자기의 죄인됨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기다리지 못한 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현실과 같은 그 속에 모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 그 사건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또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 그때서야,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기 이전에 여러분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으로 질문하는 그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비록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루어 오셨던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바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원망의 첫 마디였습니다. 물이 없다, 하나님 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이 40될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자기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 일성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사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더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500년 600년 동안 일을 하셨던 그 결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모세로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실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 지켜서 의로워졌다는 말도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가 먼저 경험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히 죄인됨의 모습을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한자예요. 내 안에 선도 없고 의도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은 끔찍한 죄의 결과입니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의 시작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끔찍했던 그 불순종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역사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앞서 가신대요. 3절에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너희들 건너가라. 근데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건너가본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면 뭐 할 거예요? 우상 숭배할 거예요. 배교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여호와라면,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을 범죄를 너무나 다 알고 있고 보여요.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면 그 나라가 망했다, 전 인류가 그 나라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타락하고 배교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백성들 앞에 누가 서 계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데요. 그 백성보다 앞서 누가 들어가신대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를 세우신대요? 그리스도를 세우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동일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모세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세의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의 반석, 그 모든 여정에 그들 가운데 경험했던 불순종은 그들의 불순종이지만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세 공동체에게 반석 대신 누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엘리야 나오시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요, 핵심 사역은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선지자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등장하죠. 신약으로 오면 그 그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신약을 열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영광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걸 알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십니까?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어떤 날 고치십니까? 안식일 날 고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대요? 일한대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뭐 하신대요? 일하신대요. 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순종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배교의 삶을 살아갈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인류와 인간들을 향하여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 특별히 모세의 그 모든 글의 가르침은 바로 구원자 누구를 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모세 오경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 어디나 눌러도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는 누가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 여호수아가 서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할 것을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역겨운 음란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라면 절대 그들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배교를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뺀 나머지 제자들을 끌고 약속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너희들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찌면이라는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은 정말 나와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 어느 한켠에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먼저는 죄인인 것을 여실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보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모세는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글 이상으로 여러분 글자 속에 담겨있는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글자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알지 않았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신약 히브리서 12장 21절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히브리 공동체에게 보이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사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역하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많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심과 계획은 하나도 없는 상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땅에서 경고한 이의 거역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자식들이 바위에 맺혀서 창자가 터져 다 죽고 두 눈이 뽑혀 망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확인하며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 또한 새 영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왕이시라고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겠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한번 가르쳤던 그 일이 그곳에 강사들이 세워지고 코로나 이후 한 4,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땅에서 말씀을 배웠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에 말씀이 전해져서 다시금 강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여러분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노이 대부 뭐하러 갑니까? 관광하러 가죠. 관광하러 가는 그 도시에 햇빛도 못 본 채 계속 강의를 하면서 하노이도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갔을 때랑은 그러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벌써 잘 살기 시작했고 부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고 그리고 사모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저도요 갈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 감기가 와서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몸은 괜찮았는데 제일 강의하기 힘든 건 조금만 톤을 높이면 기침이 난다는 것과 그 다음 가래가 계속 콧물 가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좀 하다 보면 훌쭉훌쭉 하고 있고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하노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 고백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그 땅에서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양일까? 자기 인생 120년의 시간이 그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맞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노라 라고 사실은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했고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헤매 살았던 그 인생,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주일 설교로는 오늘이 아마 신명기 마지막 설교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모세가 되어서 설교해 보리라.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나는이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모세가 돼서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 앞에 내가 선두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두에 서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뜻대로 힘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살려고 치고 나가면 예수님이 막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저는 오늘 조금 있으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돼요. 제 아내가 아침에 저를 딱 보더니 여보, 당신도 이제 중년의 느낌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열 서부교회 가거든. 청년 유성호가 20년이 지나서 중년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까? 지나온 시간 동안 신실하셨기에 모세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 미래가 밝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을 바라보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